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기도는 기도 속 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한번 이 부교육자에게 설교의 강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으로 변화되실 것을 믿습니다. 왠지 제목을 보면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따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메신저 쓰고 계시나요? 문자 메시지의 기능이 있고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나서는 스마트폰의 메신저에 이 앱이 따로 개발이 되어서 스마트폰 메신저가 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란색 톡과 초록색 톡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란색 톡을 이제 원래는 잘 안 좋아했는데 업무상 쓰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그 편리함 때문에 남들보다 또 이렇게 이모티콘 때문에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죠? 그거 뭐 이렇게 좀 블러나 아니면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죠? 노란 톡 굉장히 대표적인 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톡을 사용하다 보면 아주 좋기도 하지만 얄궂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메시지를 딱 보내면 띡똑 하고 올라가고 나서 그 옆에 숫자가 뜨죠. 그 숫자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이고, 단체 공지를 보내서 모두가 다 확인했군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땐 참 좋지만 1대1로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오랫동안 이 숫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읽씹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읽고도 씹어 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읽씹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큰 시험에 드는 이런 메신저의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단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죠. 2013년도에 이 읽씹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서 배신자톡이었어요. 배신자톡.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차단을 하게 되면 나는 보내놓고 이 보낸 메시지의 숫자가 사라지지 않는데 상대방에게는 그 메시지가 도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울리지조차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지만 나를 차단했나 안 차단했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배신자 톡을 설치하면 날 차단한 사람들을, 소위 배신자들을 알게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앱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화면. 네. 누가 날 차단했어? 궁금해? 일단 깔아봐. 이래가지고 배신자 톡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나를 차단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신종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굉장한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네, 이 앱을 개발했던 사람은 고등학생이었고요. 네, 죗값을 치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를 나라 발전을 위해 사용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른바 좀비 PC가 되어서 이 PC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참 아이러니가 아니죠. 되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던 2013년이었습니다. 왜 이 배신자 톡이 인기였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당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날 차단한 배신자였다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걸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배신자 톡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몇 년 전의 과거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자꾸 그 이상한 통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심지어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배신을 한 것이죠. 그의 배신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그 즉시로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서 주님 제가 여기에다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당찬 그런 포부를 밝혔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 이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쳐서 잘랐던, 아주 혈기왕성했던,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것 같았던 그야말로 수제자였는데, 그가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배신했다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은 더 충격적이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도 역시 베드로였단 말이죠. 이처럼 그가 보여온 행적이 그의 배신을 더욱 충격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배신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정말 확고하게 믿던, 확신에 가득 차서 믿고 줬던 자기 스승이 하룻밤 사이에 온 나라의 대역 죄인이 되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대역 죄인이 된 그의 제자라는 게, 수제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역 죄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역 죄인의 제자이기 때문에 얘는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고, 로마 병정이 언제나 쫓아올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불안감은 베드로의 배신을 조금 합리화시켜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던 이가 맥없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죽어버린 마당에 내가 그의 수제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현실은 그의 배신을 좀 합리화시켜주지 않나? 그것은 결코 비인간적이기만 한, 비난받기만 해야 하는 배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막말로 그는 이제 세상에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리얼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반역죄인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리얼한 삶의 현실에 내던져진 베드로의 처지가 저는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좀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향한 배신,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해당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누리는 때, 수련회라든가 어떤 캠프라든가 우리로는 엔카운터라든가 막 여러 가지 집중된 시기 동안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파이팅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파이팅을 가지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이 기간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서 우리는 또다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이 있지만 어찌됐건 크던 작건 간에 다시 배신의 자리로 좀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게 2000년 전의 베드로와 우리의 현실과의 사이에 공통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막 등하굣길에 출퇴근길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결심을 했다가도 며칠 만에 사그러져 버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과 숙제입니다. 항상 뜨겁고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변명을 좀 하자면 우리의 진심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확신과 결단이 우리의 거짓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베드로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면이 설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한 잔의 술잔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작은 모멘트 앞에서 갈등해야 한다는 게 우리를 조금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반복되는 이 패턴, 우리 모두는 배신자가 아니던가?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앞에 배경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비교적 근래에 봤던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느와르 영화에서 보니까 배신자를 찾아가서 드럼통에 뚜껑을 열고 사람을 거기에 넣고 시멘트를 붓고 다시 뚜껑을 닫고 바다에 굴려보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멘트 하지는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신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인가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에게 참 귀한 레슨이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배신자고,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 정도의 배신자 우리에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축원컨대 하나님께서 배신자 같은 우리들을 이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함께 큰 소리 읽어주시죠. 시작.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셨다. 정말 그러셨는지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빨간 글씨 조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니어에서 사역을, 키즈에서 사역을 좀 이렇게 했다 보니까 빨간 글씨를 크게 읽으라는 말이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애들은 그러면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읽거든요. 대답하대 고무리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의 볼륨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갑자기 제가 맞다, 여기 지금 키즈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키즈에 해당하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5살, 7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협상가였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참 많은 점을 배웁니다. 특히 이 아이들을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고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점은 늘 배우게 되는 점이죠. 작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르는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부를 때 야! 너 일로 와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시우 소람이에요. 시우야, 소람아. 보통 때는 언제나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아이들이 잘못해서 훈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편함이 없을 때에는 성이랑 같이 부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시우, 이소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제 이 톤과 단어의 선택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분노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어조로, 이러한 단어로 말을 해야 인간적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배신자를 배신당한 사람이 찾아왔다라 그러면 뭔가 이 유혈이 낭자하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자주 예를 드시듯이 음산한 BGM이 깔릴까요? 막 베드로가 막 그물을 기고 있는데 뒤쪽에서 그림자가 슈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첼로가 이렇게 저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어떤 장면인지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요 단어에서 이 장면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러한 어두운 장면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이러다가 푸식 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말이죠. 얘들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자녀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찾아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를 부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한 그 제자에게 찾아와서 자녀를 부르는 단어를 선택하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부르는 음성으로 자녀를 부르듯이, 제가 우리 아이가 뭔가에 열중해서 막 장난감 조립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부를까요? 최대한 놀라지 않게 인기척이라도 좀 이렇게 되겠죠. 시우야 이렇게 부르겠죠. 어느 아버지도 아이가 이렇게 막 장난감 열심히 막 집중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야, 얘 놀랬어. 절대 저 좀 그럴 것 같나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놀랄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아이의 여리고 연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연하고 특별히 상처받았고 이 배신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상처받은 건 베드로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아이와 같은 아직도 연약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자녀를 부르는 단어를 선택하셨다.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를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아직 아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도 달랐다.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한 스텝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뜻한 이러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행동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는요, 시작. 배신자를 다루신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 그 두 번째는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셨는지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콩쥐와 팥쥐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인 저희 아내에게 어젯밤에 물어봤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풀소리를 들었어요. 뭐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두꺼비가 항아리를 막아준 것과 그리고 황소가 대신 밭을 갈아준 것밖에는 몰랐는데 참새가 곡식을 대신 이렇게 빻아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고요. 동양에는 콩쥐와 팥쥐가 있다면 서양에는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이 두 사람은 착했어요. 선하고 어떠한 일을 계모가 또 의붓 자매가 어떠한 해를 입히든지 간에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파티에 참여해서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한 스토리로 끝나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이 두 친구가 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황소가 나타나서 밭을 갈아주는 일은 노말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착한 사람이라는 점이 동서양에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전 인류의 무의식 속에 기적은 착한 사람의 것, 잘하고 있는 사람의 것, 틀리지 않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이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배신한 베드로, 잘못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부터 수능날까지 난 새벽 기도를 할 거야. 공부를 하고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실리적일 텐데 새벽 기도를 할 거야. 이거를 마치 충전지 배터리를 가득 채우듯이 꾹 채우고 나면 나는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선행을 채워서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크게 잘못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예수님께서는 잘한 것 없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밤 내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어떤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이것의 결과는 어부의 상식과 자연 생태계의 어떤 이 규칙을 뛰어넘는 그물이 가득 차는 만선의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의외의 조치가 아닐 수 없죠. 기적을 베푸시다니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뛰어넘었는데 왜 뛰어넘으셨냐?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그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고, 이 돌아간
삶의 현장, 어업의 현장은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이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10분 양보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주셨을까요? 왜 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배신자에게. 그 밤은 베드로에게 정말 최악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고향을 떠날 때에 그 고향에 한번 이 고향에 남겨진 친구들의 시선에서 베드로를 봐봅시다. 인기 있는 사람 따라가는데 좀 잘 될까? 내가 보기엔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와, 예수님을 쫓아가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확신에 가득 차서 그 고향을 떠났겠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은 대역죄인이죠, 죽었고, 베드로는 도망치다시피 얼굴을 가리고 다시 이 어부의 자리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깃고 이러고 있는,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기세 등등하게 외치면서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호기롭게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실패자의 발걸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밤을 지났는지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는 이 실패해서 이 자리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이 있었던 전문가였던 어부의 자리에서조차 실패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금살금 다가오셨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다시금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또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는지, 배신감으로 가장 아팠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냈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따스한 음성과 기적으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가 좀 덥지 않나요? 우리 에어컨을 조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원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만약 그럴 리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배신자를 찾아갔다면, 특별히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끝내 받아주더라도 장난을 좀 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쫙 내려서 그물을 팍 들어올렸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닭이 153마리가 있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뒤끝이 있어. 그래서 팍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줬는데 치킨으로 이렇게 차려주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주시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기가 좀 탁하고 더운 것 같아서 졸음을 쫓기 위해 이런 말씀을 제가 써놨거든요. 설교 원고에 써놓고 하지 말자고 이렇게 X표 그어놨었는데 감사합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배신자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3번째 대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처치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대해주셨을까? 3번째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나? 배신자인데, 자, 누가복음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의 5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을 좀 정신을 놓고 읽다 보면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본문인지 베드로가 부름받던 때의 본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완벽한 미장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했던 상황을 베드로를 부르시던 상황과 이 배신했을 때 가장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부르시려고 찾아간 자리가 놀랍도록 똑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씨름하면서 지친 육신과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그물, 속절없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서는 어부 베드로, 이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가던 모습들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어있던 베드로의 삶에 비전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비어버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비전을 다시 심으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이죠. 마태는 같은 장면을 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에 모든 걸 팽개치고 제자의 길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였단 말이죠. 이 상황이 똑같이 흘러갈 때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조금씩 눈치채거나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남다른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을 것이고 그가 왜 이런 상황이, 나 그때 예수님의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긴장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런 상황을 계속 예수님이 연출하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 너 배신했지? 내가 불렀었는데 불편하게 하기 위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길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딱 한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들 수 없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에서 unable to hol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로도 세게 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세게 끌 수 없더라, 이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세게 끌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lift, put, carry라고 하는 다른 비슷한 종류의 동사들도 많은데 굳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좀 더 찾아보니까 원어까지 찾아보게 됐어요. 원어에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헬키오라고 하는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까지 가지고 있냐? 정신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물이 많아서 끌 수 없을 정도로 했던 것은 네가 인도할 사람들이 이 물고기에 차이는 물고기들만큼 정말 힘이 많아서 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야. 네가 지금 배신했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유는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네가 배신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살아나는 어부가 될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기적을 연출하시고 똑같은 상황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리더로 사용하시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는 뒤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아침 조반상을 차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로 길러내는 리더들의 리더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일을 재차 맡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맡기셨습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개발하고 고쳐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든든한 반석, 흔들리는 갈대에서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 든든한 반석이라는 것, 그것이 배신하고 난 직후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깨우셨다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됨을 선포합니다. 처음 선포됐던 그 말씀, 그것이 다시 베드로에게 선포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혈기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달랐을 것이고 후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니, 그 비전을 기억하니 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도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렇다면 우리 함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길었던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밴드들 올라와 주실까요?
아까 G로 부탁드린 거예요. 수제자에서 배신자로 이 세상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고난을, 최악의 배신감을 동시에 맛봤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사명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보이셨다고 오늘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뒤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괜찮다고 위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삶은 다른 사람이 그의 팔을 벌리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가 되어서 동아줄에 묶이고 여기저기 연행되어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남이 너의 허리에 끈을 묶어서 당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죄수된 삶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인데도 너, 그 옛날에 내가 널 부른 부르심이 이것인데 배신했었지만,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데 이 삶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니? 다시 한번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이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겠니?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부르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인데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배신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배신이 있었든지 어떠한 돌아섬이 있었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취소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젠가 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아주 어릴 때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큰 꿈을 꾸었을 텐데 그게 변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바꾸시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취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고 내 장래희망 같은 어떤 그런 파스텔 톤의 꿈이든 여러분 포기되어지지 않았고 취소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합니다. 불을 꺼주시면 우리 이 찬양에 기대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원수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속삭일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한 배신이 어떤 건데 예수님도 널 싫어할 거야 네 비전 다른 사람이 이루게 할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곡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나가주세요. 이 자리엔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정중히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내쫓으셨습니다. 이 내쫓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뒤엎으실 때 장사치들에게 했던 표현과 행동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의 참소를 내어 쫓으십시오. 확신을 희미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넌 나를 참소할 수 없노라.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의 비전은 회복되었고 취소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마귀를 향한 선포와 전투의 고백 제목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내 귀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너의 원수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